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뜻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열왕기하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그 첫 절이 매우 묘하게 시작한다고 했지요. 첫 절,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하고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끊기고 내부적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그냥 갑자기 건너뛴다고 했습니다. 이 아합의 죽음이라는 국가적 슬픔과 충격 앞에서 모압이 배반이라는 뒤통수를 세게 친 것이지요. 이 상황에 모압에 대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합 왕 다음에 이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의 통치 기간 안에 모압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단행하였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왕에 등극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또 거기다가 대고 신하들을 시켜서 저 블레셋의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알아봐라. 그렇게 신하들을 보냈다가 그만 엘리야로부터 네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그 누운 침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에 대한 이 분노, 이거는 정말 올바르지 못한 일이야. 이건 마땅하지 않은 일이야 하는 정당한 분노를 표출도 못해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아하시아 왕이 죽고 아하시아 왕이 되자마자 바로 죽었으니 그 다음 왕세자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을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의 왕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제 모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어질 거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1장 끝절에서 바로 2장 건너뛰고 3장 첫 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모압이 배신을 했고 내 아하시아가 복수 못하고 죽었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고 까지가 이제 1장 마지막이라면 3장 바로 이어서는 그 여호람이 이제 모압 치려고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2장을 빼놓고 읽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흐름을 일부러 딱 깨고는 2장에 지금의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나누겠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독특함과 그 위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이제 2장으로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서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부국을 끓고 있고 모압에 대해서 복수를 하자 으쌰으쌰 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딱 끊고 갑자기 엘리사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열왕기하 2장의 지금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엘리야랑 그 제자 엘리사랑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열왕기상 19장에 그 이야기가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모든 걸 다 이루고 야 이제 내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많은 일을 했다. 이제 내 다음 후계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할까? 엘리사가 좋은 인재로구나. 엘리사야 네가 내 뒤를 이끌어라.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9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 지금 엘리야는 우리 그 갈멜산 대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시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엘리의 생각에 지금 백성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선택하라 했을 때 이쪽인가 저쪽인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딱 증명해 보였으면 그날로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이 우상 숭배 문제가 드디어 단 하나 살아남은 이 엘리야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한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말짱 헛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누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바알이 더 좋았어요. 아세라가 약속하는 게 더 좋았어요. 야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 이 옳은 일 행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 이뤄줄게. 너 자녀 지금 몇 명 왔어? 자녀 더 많이 낳게 해줄게. 이런 바알과 아세라가 더 좋았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면서도 거짓된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엎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엘리야는 그 일로 이세벨의 눈에 찍혀가지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가 가만한 저주를 내가 받겠다 할 정도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고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호렙산까지 간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렙산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로덴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이런 기도 가끔씩 해보시나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게 사실은 뭐 진짜로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떼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막 섞여 있는 거고요.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고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다 물리쳤으면 하나님 결론을 딱 내려주셔야지. 이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네요. 그럼 그간 내가 한 게 다 뭐가 됩니까?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불과 며칠 전에 아합 왕 앞에서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니 왕은 마차를 준비해서 먼저 가십시오 하고는 그 마차 앞에서 허리춤에 옷을 겉옷을 두르고는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갔던 그 열정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한 번 마음이 딱 좌절이 되니까, 그 기대치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죽여주옵소서.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람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도 제가 한 것이 이거밖에 안 되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의 사람 엘리야마저도 그 열정을 잃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기진맥진에 있을 때, 그때 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소망,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획이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안 맞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 그 아내 이세벨, 그게 무서워가지고 산에까지 도망쳐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뭔지 모르시는 것처럼 아람 왕을 세워야겠는데 네가 가서 아람 왕 세워라. 지금 북이스라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더 큰 대제국의 그 왕을 지금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합이 아직도 지금 뻔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합 다음에 그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얘를 세워라. 그리고 또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너를 이길 또 선지자가 있어. 그 사람을 세워라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만 죽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도 다 끝났다. 나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또 어디 나오겠는가? 누가 또 얼마나 위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걸 또 누가 하겠는가 싶어서,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다 끝난 거다.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생각지도 않고 있던, 엘리야는 지금 이 아합 왕 문제만 하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아합을 훨씬 넘어서 저 아람 왕이 누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아합 왕조 아직도 경실한데 저 아합 왕조를 끝내고 누구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인가. 또 엘리야가 끝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이을 새로운 선지자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강력해 보여도 끝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겨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망쳤는데, 아니야 엘리야, 너를 통해서 하사엘도 세우고 예후도 세우고 엘리사도 세울 거야. 저들이 널 죽일 것 같다고? 아니야. 하사엘이 그 칼을 휘둘러서 죽일 것이고, 그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그 칼마저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서의 이 거대한 서사 가운데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이 왕들의 강력함, 그들의 압도적인 규모와 힘의 논리의 이야기가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열왕들의 권력에 앞서서 일개 한 선지자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세미한 음성과도 같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뭐 눈에 차지도 않는 그런 작은 것, 그러나 분명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역사 교과서는 만약에 열왕기에서 지금 열왕기를 본다 치면 1장 얘기가 나서 자연스럽게 3장 이야기로 해서 그래서 그때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뭐 모압도 치고 뭐 또 하고 무슨 업적도 남겼더라. 그게 세상의 역사인데 성경의 책은 세상의 역사를 알려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른 책에 다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바는 그렇게 1장과 3장에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2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1장과 3장 이야기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자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봐라 하는 이야기가 떡하니 2장에 끼어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본격적으로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려는 그 시점인데 마치 엘리사를 억지로 떼어 놓으려는 양, 그 큐티할 때 2장을 꼼꼼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길갈로 갔다가 여기 아닌 것 같아 베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에 갔다가 중간에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겠어요 하고 떨어져 나가기라도 바라느냐 계속 방향을 바꿉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으로 갑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변덕이 심해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장소를 바꿀 때마다 그때마다 언제나 신실한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장소를 바꿀 때마다 너 여기 있어 난 갈 거야. 그러면 뭐 여기 있으라 했으니까 저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정말 끝까지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끝까지 당신이 따르는 그 하나님 나 역시도 붙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요단까지 와서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그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에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면 이제 홀로 엘리사가 남아서 지금의 저 전혀 변하지도 않는 저 북이스라엘, 지금도 여전히 건재한 저 아합 정권, 저 밑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전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열정행의 사람 엘리야도 갈멜산 대결 이후에 완전히 탈진해버려서 이럴 거면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하고 애원할 정도였는데 이 막중한 사역을 이제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나도 안 됐는데 이제 막 선지자 하겠다고 올라온 이 엘리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야도 답답하고 본인인 엘리사야말로 더 참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 아니면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끝까지 지켜본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네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네가 능히 나 없어도 이 아합 왕 저 정권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땅과 한복판에서도 네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역사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중간에 한눈 팔아버리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봐라.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봐라.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엘리야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신참 엘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1장과 3장 사이에 있는 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세상은 이런 일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바알 제사장 선임이 물러나고 그 다음 새로 부임한 새 담임 바알 제사장 왔다고 하면 거기에도 관심이 있고, 이번에 새로 오신 바알 제사장 담임 목사님이 어디 학교 나오고 스펙이 어떻고 이런 데는 오히려 관심이 있을는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건 불말이 올라갔건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아무도 관심 안 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열왕기하 2장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1장 끝에 있던 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열왕기하 3장으로 들어가서 모압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6절과 7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익숙하죠. 그렇죠? 아하시아가 죽었으니 그 다음 여호람 왕이 모압 왕시로 가야 되지 하고 지금 그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 이야기 사이에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압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잖아요. 이 아합 왕 때에도 둘이 서로 친했습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 그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길랏 라못 치러 가겠다고 갔을 때, 그때 이제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던 중에 아합 왕이 희한한 화살 하나 맞고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내가 니네 아버지랑 같이 전쟁 갔는데 니네 아버지가 참 불행하게도 죽었다. 근데 아들이 이번에 또 전쟁 나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물었을 때 미안해서라도 그래 같이 가야지 하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으로 따지면 아들뻘이지요.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자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신보다 연장자이기도 하고 전쟁의 경험도 있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어떤 전략으로 풀어갈지 묻습니다. 그러자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호람의 왕국, 여기는 여호사밧의 왕국, 그리고 배신자 모압은 이 사해 건너편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고 치면 북이스라엘이 만약에
남유다와 연합하지 않고 혼자 공격한다 치면 여기서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서 바로 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남유다랑 연합해서 공격한다 치니까 남유다의 군대도 이쪽으로 가고 북이스라엘 군대도 이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공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압이 배반을 할 때 다 생각을 해두고 배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모든 전력을 이쪽에 배치해놓고 얘네들이 올 때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국경이 맞닿는 여기로 오겠거니 그럼 여기만 잘 방비하면 되겠다고 지키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실을 여호사밧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이쪽 지역을 다 지켜놨을 테니까 여기는 지금 좀 허술할 거 아닙니까? 후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것에 이점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고 이 후방을 치려면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통과해서 에돔을 통과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유다 치러 가는 거 아니고 모압 치러 가는 거니까 길만 내주세요. 그러면 남유다가 아이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연합한 상황이니까 이 남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에돔과도 연합을 해서 이 뒤를 칩시다. 얘네들이 이것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하는 참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죠. 첫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합이 됐으니까 에돔이 같은 편에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에돔이 싫어 절대로 우리 땅 못 지나가 하면 좋든 싫든 모압을 치러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이 에돔 여기 이 지역인 에돔 광야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할 때 잘 통과해야지 그 잘못했다가 거기 광야에 갇히게 되면 뭐 전쟁도 시작 못 해보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에돔을 연합군 쪽으로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그 문제는 사실 그 당대의 이 주변 국가들의 국제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대서를 보면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기습적으로 여호사밧은 아무런 대비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기습하기 딱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같은 작전이었겠죠. 암몬과 모압이 이쪽으로 가면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유다 못 치니까 이쪽으로 가서 남유다를 치자.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때 이제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얘네들이 왜 미쳤는지 왜 갑자기 연합을 해서 우리를 치료하느냐, 우리는 아무런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있을 때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그때 했던 예언이 뭐냐면은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면서 저 큰 대적들이 지금 몰려오는데 너희들은 전투 준비할 필요 없다. 그저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찬양만 돌려라. 이 죽으러 가자는 얘기죠. 저쪽에서는 뭐 칼창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프 들고 나가서 예수님 찬양 이러고 나가면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저기는 칼창 들고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를 들고 나가서 찬양할 준비를 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로 막 몰려오는데 아까 지도 봤겠지만 이 두 나라가 몰려왔으니까 이쪽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몰려올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앞에 제일 앞에 선 레위인 찬양되는 이제 더 막 찬양을 하지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역대하 20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네들 연합군이 오면서 유다를 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나가던 에돔, 세일산 주민들은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원래 지나가라고 이렇게 길을 내주려고 얘네들도 원래는 남유다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꼬숩다 하고 그러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둘이 작전 명령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날 아침에 헛것을 먹었는지 얘네들이 남유다 치러 가자 하더니 에돔을 쳐버린 거예요. 에돔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남유다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뒤통수를 맞으니까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서 남유다는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근데 저쪽 맞은편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엉뚱한 에돔 족속을 죽이고 있지. 그러다가 에돔이 다 죽으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다 소멸해버려가지고는 뭐 전쟁이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남유다는 그냥 계속 찬양만 하고 있다가 왜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다 죽고 전리품들 다 놓고 그냥 도망가네? 저기 가서 건져오자 하고는 완전히 정말 찬양만 할 처음에는 벌벌 떨면서 했겠지만 나중에는 우와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 일이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맥락 가운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 모압 치러 갈 건데 에돔 너 우리랑 합세할래? 할 때 에돔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가야지요. 그때 뒤통수 맞은 게 아직도 아픕니다. 이 모압 놈들이 나 안 칠 것처럼 하더니 엉뚱하게 우리 쳐가지고 그때 우리 피 많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보복할 때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미 깔려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스케일이 커져가지고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플러스 에돔까지 이제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 하나를 두고 이제 치러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죠. 에돔이 전쟁에 합세할 수 있게.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에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막상 출정하고 보니 이 사태가 영 예상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한 데까지는 참 좋았는데 에돔 광야까지만 통과하면 이제 모압은 뭐 그냥 심중먹기인데 이 광야에서 발이 덜컥 묶인 겁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항상 전쟁은 그래요. 다 됐는데 막판에 크게 안 돼서 지잖아요. 아합 왕도 다 이겼는데 막판에 희한한 화살 하나 때문에 도 맞아갖고 죽어가지고 다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내몰린 겁니다. 이 에돔 광야만 통과할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한 전략이었는데 모압이 완전히 허를 찌르는 대단한 전략일 수 있었는데 그만 이 광야에서 발이 묶여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탄식을 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이고 이거 약올라 죽겠네. 우리 아버지 아합 죽을 때 그때 배신한 저놈들 내 손으로 기필코 아버지 원수를 갖고 싶었는데 이 세 왕까지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는구나. 원통해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광야에 발이 묶여서 물이 없어서 이제 영락 없이 죽게 된 이 상황을 두고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이어지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똑같은 상황. 광야 7일 동안 고생한 거 다 같이 고생했고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는 거 다 같이 보고 있었지만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 누구는 이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우린 끝났다 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물을 사람 어디 없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드디어 아까 2장에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교체되었던 그 이야기. 드디어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에게 저주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였고, 그 후계자가 지금 엘리사입니다. 지금 여호람 왕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가 좋게 보일 리 없죠. 그렇죠? 자기 형에게 저주를 내렸던 그 엘리야의 제자니까. 오늘의 이 엘리사가 등장하기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멜산 이후에 좌절이 있었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서의 탈진이 있었고 호렙산에서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 나름대로 내가 과연 이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엘리야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뭐 바라는 거 없느냐 물을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책에는 기록이 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걸 목격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가 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발자취가 있음을 1장과 3장 사이 그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책과 하나님의 역사책이 다르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3개국 연합국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마당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 묻자 드디어 엘리사가 대답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첫 등장부터 아주 유명하게 3개국 왕 앞에서 등장을 했으니까요. 화려한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만파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대 그 시대 사람들이 믿기에는 물을 얻으려고 한다면 바람이 좀 움직여줘야 되고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기에 바람도 움직이고 비도 움직이는 신은 천둥의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알 숭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람도 움직이고 비도 움직여서 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물을 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헌신, 대단한 제사,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보여가지고 그걸로 막 바알신을 감동시키고, 그러면 바알신이 야, 이 녀석들이 나에게 제사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다니 그럼 나도 좀 신경 좀 써볼게 하고 바알도 막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람도 불러 모으고 비도 끌어 모아서 그렇게 해서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없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것은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물이 가득할 줄 믿고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땅을 파면서도 무슨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삽질이잖아요. 광야에서. 이게 무슨 삽질인가? 하늘을 보면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요. 바람도 안 불어요. 구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판다고 물이 나오겠는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건조하기 그지없는 그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봤더니 다음날 아침 소재 드릴 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정말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에돔 광야를 건너게 되었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모압을 향해서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제 3장 끝부분에 그렇게 해서 그 나쁜 요놈들을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줬더라. 그래서 모압이 다시는 까불지 않았더라. 이런 통쾌한 이야기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찝찝하게, 뭔가 석연치 않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기로 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세상 끝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역사,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대단해 보였던 그런 인물들은 예수님 오실 때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심판당하는 그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면모의 역사, 그러나 진실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도 알 리도 없었고 심지어는 본인조차도 기억 못할 그런 역사가 그 최후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하여 보셨고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모든 역사의 전개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한순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최선수 권사님이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낑낑대면서 계단 올라가는 거, 그걸 누가 지나가다 한두 명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 그렇게 눈여겨볼까요? 그리고 그거 계단 오르고 내리고 했다는 게 세계 역사에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를 합니까? 내려가기를 합니까? 물가가 떨어지기를 합니까? 오르기를 합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거라고 아무도 주목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지 너희들.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역사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희망사항을 말한다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상상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성경의 기록을 보니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주목하여 보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열왕기하 1장, 2장, 3장,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배신자 모압을 응징하였는가, 그것이 얼마나 통쾌하였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모압, 당대 쟁쟁하던 왕들이 뭘 어떻게 하고 어디서 뭐 모이고 무엇 때문에 충돌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재료들,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 시절에 그 왕이 얼마나 대단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때 뭘 누가 성취했고 이런 식의 역사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일들, 모든 인간들의 시도와 발버둥치는 것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까도 봤지만 엘리야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로덴 나무 밑에서 그냥 죽여주세요. 내가 더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이거 끝이 아니야. 그 로덴 나무가 굉장히 작은 나무인 거 아시죠? 조그만 나무 그늘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세상 초라하게 그지없는, 왜냐면 정말 불황자나 다름없는 포즈로 웅크리면서 나 죽여줘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복창 터지는 그 심정을 누가 주목하여 볼 거며, 누가 알아봐 줄 거며, 누가 그걸 또 목격해서 역사책에 기록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시도와 발버둥 치는 것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 성경에는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이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여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에도 틀림없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던 이 성경 말씀처럼, 아니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서 해석하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더욱 분명하게,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순간과 시간마다 어디를 주목하여 보셨고 누구를 사용하셨고 끝내 어떠한 뜻을 이루어내셨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때 드러나게 될 그 역사의 충격과 놀라움과 영광이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바로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씩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기록은 우리의 이런 삶에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이뤄내는지는 더더욱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켜보시고 작고 소소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꿈꾸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순간순간들이 최후의 그 심판날에 드러날 그 역사와 그 영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것이 드러날 것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